오늘 사실 13절까지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여기 한 절 한 절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크고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서부터 10절까지 넉 절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7절을 먼저 읽죠. 증언하는 이가 몇입니까? 셋이니. 그래서 이 표현부터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선을 일으키기 딱 좋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러니까 뭐 또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요한 1서라는 문맥과 또 그 시대의 교회가 처한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또 혼선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사실 자료를 뒤져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혼선을 빚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사분학적인 비교와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학자들의 결론이 이미 난 내용들입니다. 서론부터 이게 또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을까? 저도 이제 오늘 이걸 정말 10번 이상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너무 중요하구나.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구나.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는 주관적인 체험과 간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관의 반대 표현은 뭐예요? 객관적인 증거죠. 성경만큼 사실 가장 객관적인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가 쓰여지던 당시 신앙의 색깔도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던 주류가 뭐냐면 주관적인 체험을 위주로 자기가 느낀 바대로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간증을 많이 세우는, 그렇다고 해서 간증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간증이 때로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그런 내재화된 주관적인 체험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참 그런 입장에서 어려움을 맞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는 객관된 증거가 내 안에 내재되어서 이것이 주관적으로 삶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천하장사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주관적인 고백이 중심이 된 간증보다는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를 탄탄하게 먼저 배우고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또 신앙의 연륜이 아직 얕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누가 쫀쫀해 보여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훨씬 쫀쫀해 보여요. 오히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건데 꼭 자기 길만 주장할 거 있습니까? 엊그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좀스럽게 그게 아니고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세요. 뭐 그러고 말아야지 어떡합니까? 그 돌아서서 흥치뿡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건 민주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 7절 이전에 6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복습 겸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진리의 성령님. 이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그 진리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 한 군데만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일에 대해서 빼곡히 설명한 장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구를 보내신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칠 게 너무 많다. 근데 지금 가르치면 너희가 이거 못 알아들어. 감당을 못해. 우리가 배움이 너무 진리의 함의가 클 때는 그럴 수 있죠. 아직 제자들은 용량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죠?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내 구주셨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력으로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이 말씀의 저자이신 누구의 은혜를 의존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깨달음을
의존해야 이게 열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터디한다고 열어지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는데도 도무지 수면제 먹은 것처럼 잠만 오고 뭔 소린지 통 못 알아듣겠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에서 5장 6절을 보시면 지난주 결정적인 내용인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몇 분이나 한번 기억하시나 좀 점검 좀 합시다. 여기 물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세례라 그랬죠.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뭘로 오셨다는 뜻입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5장 6절을 보니까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 피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시간표로 얹어서 이해를 갖자면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일생의 의미라고 보면 정확해요. 이 얘기를 굳이 이 당시 교회적 상황에서 왜 이토록 집요하게 강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마다 발호되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 까막눈들이. 그러면서 그냥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 이해를 갖는 신학적, 그건 신학도 아니죠. 신앙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6절을 다시 보십시다.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6절을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해야 7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다. 7절, 증언하는 이가 몇이에요? 셋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자, 증언하는 이가 왜 셋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럼 물과 피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자, 첫째, 증언하신 이는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 증언자는 누구예요? 아니죠. 여러분, 마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그 음성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한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럼 두 번째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물과 피는 이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 인생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토록 하고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예식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성찬입니다. 자, 우리 사실 성찬은 그 당시에는 식사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 하려고 증언을 해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를 에고에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증언하시지만 여기서는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무슨 예식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성례식. 성례식은 누구를 기억케 하고 누구를 기념케 하는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그 의미가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증언하시는 6절 하반절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니라. 요 대목 때문에 삼위일체로 자꾸 오해를 한다고요. 합하여 하나이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신명기 1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1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잘 보세요. 이 세상 일반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 사회에서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증거가 되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증거를 확정한다면 그거는 객관적이 됩니까? 주관적이 됩니까? 그거는 뭐라고요? 누가 객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이죠. 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것은. 근데 이게 객관적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 둘 내지는 셋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하지만 이런 원리나 논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났어요. A 증인을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진술하시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쫙 조서와 진술서를 받았어요. 자, B 오시오. 근데 전혀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증거 채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A 증인이 증언을 하는 내용이나 B 증인이 증언을 하는 내용이나 하나예요. 일치해요. 그러면 이건 객관성이 담보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담보되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증거로 채택이 돼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증거의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나 성령님의 증거나 일치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성례식의 증거도 일치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이 담보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확실히 담보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객관성이 담보된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19장 15절을 통해서 그렇게 유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는 어떤 뭐 계룡산에 뭐 6개월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번쩍해서 뭐 머리 한 대 얻어맞고 사람이 갑자기 획 가닥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별소리를 다 해요. 예? 없는 소리도 뭐 만들어 얘기하고 환청도 보고 환상도 보고, 좀 멀쩡한 사람들도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우기는데 환장해요. 예? 막 속이 터지죠. 그런 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어쩌다가 뭐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정상적인 신학을 했는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허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뭐 좀 오묘하고 무지개 빛깔 같은 뭐 쌈박한 거 이런 거 자꾸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누구처럼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젊은이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에 천착하지 않고 자꾸 주관적인 체험을 찾아서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저도 기도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목요일마다, 금요일은 교회 금요 기도회를 지켜야 되니까 목요일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요 가까운 불암산 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목요일마다 올라가면 친구들이 제 포켓에다가 기도 제목을 수북이 넣어줘요. 예? 오늘로 저 기도원 올라가는 날이지, 이 기도 제목 좀 부탁해. 그럼 이제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제목을 보면 올해 안에는 꼭 좋은 자매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전도사들이니까 저희 때는 뭐 25서부터 결혼들을 해가지고 28 되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30을 넘기니까 온 학교가 뒤숭숭했어요. 쟤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교회 가면 완전히 말거리였고, 그래서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도 올해는 우리 송태근 강도사님 꼭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시대가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자꾸 한 번은 밤 늦게까지 그 절 아래 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목탁 소리가 이제 은은하게 들려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목탁 소리를 이겨 먹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 같아서 눈을 떠봤더니 송전사님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올 것 같대요. 방언이. 그러니까 남이 기도도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신앙적 토양과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원을 이제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접하고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저도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저는 또 이렇게 막 은혜를 막 받는 스타일이라 그 영향을 받죠. 위험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올라가고 예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주관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이 셋은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이 증명하고 증거하는 바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당연히 저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만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넘어가십시다.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합하여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의 증거가 일치한다 그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오해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사람의 증거도 일치가 되면 그게 효력이 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케 하는 이 내용에 담아진 모든 증거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니까 이 진리는 얼마나 더 분명한 진리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용하신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분탕질을 하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휩쓸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또 볼까요? 요즘도 그런 아류가 많아요. 10절 다 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10절을 꼼꼼하게 한번 우리 다시 보십시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 고백이 있어서 그 고백이 내면의 객관적인 진리가 내 안에 내재화돼서 내재화되면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예?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뭐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 삶으로 나타나야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가 내 안에 내재화됐어요. 그럼 그 내재화된 내면의 세계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태도로 드러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 삶의 자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증언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화됐다면 내 모든 삶의 반향이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될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교란 뭐에 대한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당한 공로를 입은 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내재화된 신앙을 통해서 그 은혜에 매달려 삶이 이웃에게로 사랑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부를 한번 보세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자입니까? 거짓말로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그 증언하신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그건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혹이라니요. 절대 가혹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진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 길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가면 죽어.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드리는 권면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표시 안 나게 슬쩍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출입금지도 좋지만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예배만은 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꾸준히 말씀을 듣다 보면 인간의 언어적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어둠과 패망의 삶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집요하게 증언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재화되어서 어느 자리까지로 가야 된다? 이웃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쟤 저러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아주 나른한 생각을 걷어차고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지금도 진리를 들어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뭐 저출산율 그런 사회적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 적게 놔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 30일도 필요한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